네, 말씀을 잠깐 굵고 짧게 해볼게요. 40일간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기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규영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구원.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네. 없애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다 이룬다고 하네요. 처음 봤어요? 이룬다고. 네. 그 율법을 이룬다는, 없애지 않고 이룬다는 게 뭐 같아요? 율법을 없애지 않고 온전하게 한다. 알았어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율법을 막 지키지 그런 게 아니라 네. 율법을 통해서 네. 이게 없어져야 될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는 거야? 진리를 다 알게 하려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좋은 답이네. 1.1획 완전히 율법을 폐한다는 건 율법을 그 율법이 뭐예요? 말씀? 좁은 의미로는 10계명, 쉽게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 그걸 코스모스. 율법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도덕률이죠. 10계명에 내포되어 있죠. 네. 율법.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하는 모든 것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제 온당교회가 말하는 이런 용어가 이제 새롭게 표현해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가 됐다, 진리가 됐어요? 온당교회 용어 진리가 됐어요? 진리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 진리가 된다는 게 뭐냐?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뭐냐? 율법을 안다는 거. 율법을 안다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진리죠. 그렇죠. 예. 어둠의 내용이 빛이고 죄의 내용이 은혜인 것처럼 율법이라는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죠. 네. 그 호코스모스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외적인 형식, 다시 말해서 율법적 규범과 윤리적 도덕법으로 봐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든지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챙긴다든지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빠졌다든지로 하면은 율법을 내용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안식일 계명을 중심으로 예를 들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해라. 안식일을 어떻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됐죠?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럼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어긴 거예요. 죽여. 그럼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 받아요. 어떻게 벌 받아요? 몰라요.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윤진이.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안식일에 일하면 뭐한대요? 죽인대요. 민수기 15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랬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나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이니라. 진짜네요. 안식일날 회사 다니면 돌 맞아 죽는 거죠. 나가는데. 큰일이다. 근데 안식일이 7일이 일요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원래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천주교가 토요일날 뭘 하는 거예요? 미사인가? 걔네들은 선조교는 그냥 영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네. 주일날 못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성경도 하는 것처럼. 그 안식일날 일요일날 일하면 이제 돌로 봐주 죽여야 돼. 이거 예수님이 명령했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지 소미자? 남편은 어떻게 구해요? 여태까지 한 거에 몇 번이에요 안식일 일하는 게? 몇 번이에요? 많이 일했어요. 그럼 한 개수대로 돌로 던질까? 불쌍하다. 억지로 끌려나가서 일하고 돌아가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착해라, 나 착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지키면 이 사람이 못 살지. 죽지 그냥. 그렇죠. 그냥 자살해야지 그냥. 어떻게 지켜? 이게 이제 해석의 큰 어려움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안 지키면 죽여. 그 돌로 맞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읽고 있는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이거는 옛날에 있는 그 잘못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되나요? 그럼 11조도 11조도 마찬가지죠. 그 따라 그렇게 적응. 야, 문화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네. 그 안식일 지키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 던져서 죽이는 좀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나 안식일날 나무 힘들어서 나무 좀 모으는 거 가지고 그거 돌로 좀 그것도 공동체에서 돌려서 죽이라는 게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안 믿을래요. 이따오 하나님이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 하나님 우리 믿어야 되냐고요. 힘쓰면 당장 하나님 때려 죽여야지 그냥. 그래요? 한번 해볼까 한번 우리가 좀 모아서 힘 좀 모아서 모아서 4차원석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좀 단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안식일 계명의 껍데기로 주어진 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일하면 죽인다. 이 껍데기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 이게. 오케이? 네. 그 내용, 의미가 뭐냐 얘기죠. 자, 넘어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여타 종교처럼 두껍게 했지요. 인간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신에게 투영하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신에게 투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신한테는 투영해도 되는데. 내 소원을 하나님 나 이거 소원 있어요. 바랄 수는 있어요. 바랄 수는 있는데 바랄 수 있는데 네.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이 얘기죠. 아니. 내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아랬어요. 그렇게 잘 아뢰는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냐 이게. 기회 아니에요. 아니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잖아. 네. 불교 이제 석가탄신하는데 불교 연등 있잖아요. 난 몰랐는데 연등 하나도 돈 내고 하는. 돈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연등이 하나 올려주잖아요. 네. 자기 이름. 강대상 그 본당에서 맨 앞에 있으면 제일 비싸고 끝에 있으면 더 싸진대. 하나에 5만 원씩이라면 그 얼마야 도대체? 장사 속이네요. 제대로 보는 거. 돈은 그렇게 버는 건데. 연당교회도 하나씩 달죠. 가까이 더 가까이. 그건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다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 능력에 설교 원고 하나에. 아니 근데 그 뭐지? 막 어디 부흥회나 그런 데 가서 막 사람들이 기적을 막 체험하고 오는 그런 엉뚱한 게 있잖아요. 네. 병 나음을 받고 기도로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그런 거는 뭐예요? 때가 돼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뭐 그냥 세상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법칙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시험 붙은 거예요? 아니죠. 네, 열심히 해서 붙었으면 벌써 붙었어요. 아, 그게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한 적 있었죠. 그럼요. 미친 듯이. 그러면 기도를 전혀 또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붙은 원인이 뭐예요? 아니 제가 노력을 했고 기회가 왔어요. 몇 기회가. 년 동안 이제 그 쌓아뒀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네. 내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네. 그렇게 뭐 이루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합격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거는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 또 안 되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일신상의 소원과 바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소원과 바램 자체가 그건 너무 소중해요. 그 인간의 관계 안에서 너무 소중한 어떤 가치들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게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주입식으로만 주입은 했어요? 예, 맨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느니라.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을 아뢰는 치성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걸로 이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진행되어 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게 아니라 내 소원과 희망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뭔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왜 일하시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 그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게 그걸 아는 거, 이해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 알미 신앙의 본질인 거죠. 여기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뭐 안식일 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돌에 맞아 죽은 자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개념은 그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안식이 없는 인간의 현실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돌은 당연히 율법이고 율법의 내용으로 보시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 그럼 예수가 안식이 없는 모든 인간들의 뭐가 돼요? 돌. 그럼 안식일 이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 3단 논법만 하면. 예수라는 율법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란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죠?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실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 걸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 문제예요. 자,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요 본문. 그래서 엿새 동안 즉 6이라는 역사 속에서 힘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힘써 해야 할 그 일이 뭐죠? 교회 형제님이 6일 동안 힘써서 해야 할 그 일이 뭐예요? 율법. 율법의 일을 해야 돼요? 율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해라라고 할 때 그 일은 우리 생업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죠? 예. 예. 그럼 뭐냐 이게? 그렇죠? 그 문제. 그러면 단순히 6일 동안은 직업과 생업에 열심히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아니네요. 그러면 교도관은 열심히 재수 관리하고 재수는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힘써서? 이래요? 백수는 뭐 하지? 힘써 자. 백수라는 존재의 그 존재적 가치는 뭐 하는 존재예요? 뭐 할 때 백수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안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려면. 아 그러네요. 군인은 죽여.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어쨌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총 들고 적군을 죽이는 게 힘써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 내가 오늘 이 일 잘할 수 있게 힘주세요.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 적군에게는 나쁜 놈이지만 아군에게는 칭찬받을 사람이죠. 네. 되냐고요. 뭔가 이상하네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진짜 지멋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엿새 동안 해야 할 그 일은 우리의 생업과 직업의 활동이 아니에요. 그럼 직업의 일을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고.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 일인데 그거는 먹고 살려면 해야 되고 금수저만 안 해도 되고 흑수저는 하고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리라는 은혜를 배우는 그 일, 엿새 동안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밑에 각주 4번 보아요. 호세아 6장 5,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예요? 잘 힘써 여호와. 6일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7일이라는 안식일에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6일 동안 그 일이 뭔지를 몰랐어. 그럼 안식일 날 일하는 자가 돼.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6일, 7일, 네. 또 다시 6일 하고 또 7일. 네. 그 6이라는 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역사. 7은 묵시 영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할 때 눈 떠보니까 인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당황스럽잖아. 황당하고 하나님께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나를 의식 있는 존재를 만드실 때 나랑 상의 좀 하라고. 나 키는 몇 프로 하고 나이 여기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고 그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돼. 그냥 눈 떠보니까 이런 의식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 모르는데 태어나 보니까 온 거예요. 그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왔고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무슨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6이라는 역사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6의 날이 없어져 7의 날 안식 영원히 이루어지는 묵시의 날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6일 동안 지구 활동을 잘해서 안식일날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이 있죠. 구약에는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하자 얘기죠. 우리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3페이지로 가서 성경은 결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뭐라고요? 거울.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진리가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과 안목이 형성되죠. 그렇죠? 거기 진리가요.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서로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철학자들이 사색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안 거예요. 그러면? 진리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이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철학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예. 그럼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진리 근처까지 도달하신 분들이죠. 가까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안 된 거죠. 아, 가까이는 간 거죠. 거의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된 거죠. 말하자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인간에게만 있는 자아의식, 영혼 푸뉴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혹은 한세인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 혹은 못하는 사람. 주위에 혹시 몇 년 동안 만났는데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잘 몰라요. 다 자기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대는 해요? 저는 얘기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누구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요. 볼게요. 진도 나가볼게요. 인간에게만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동물, 아무리 뛰어난 강아지 거울을 딱 보여주면 거울 앞에 비추는 강아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강아지를 생각해요? 적이라 그래요. 지금 짖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거울 속에 비추는 나를 나로 자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 거울로 비추는 나를 보면서 그 나를 나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내용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진리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진리가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진리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럼 율법과 내가 구분이 되겠네요.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과 다른 나구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나이구나 이렇게 자각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그 속에서 빛이 어두움인 나를 통해서 빛나면 내가 어두움과 다른 빛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여자들은 임신하지 않는 여자들인데 나만 결혼해서 남편의 씨를 가졌구나. 온 세상의 여자들은 사람들은 다 남편 없는 처녀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아요. 근데 한 여자는 남편 만나서 임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자각이 되는 거죠. 나만 이루고 살아. 보통이 있네.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도의 실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의 진리를 알아가는 성도의 실존. 쓰러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각이 성도에게만 있다고요. 성도에게만. 그게 이제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됐다, 임신된 거잖아요. 네. 그건 상상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그거예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가 아니라 구원 받은 거예요. 진리고 싶다가 아니라 진리가 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예수님이 네.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제 예수님의 뭐 남편 아니야. 예수님이 뭐가 신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임신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게 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확실하게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지? 결혼했고 임신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감각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전인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투영하면 그게 문제예요. 신앙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 네. 나의 소원, 지금은 없지만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종교지. 네. 현실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는 이 임신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어렵죠요? 오렌지가 무슨 맛이에요? 달콤한 맛. 달콤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먹으면 알죠. 그렇죠. 그런 거래요. 나한테 달콤한 맛을 보여줘봐요. 먹어봐야 알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달콤함이라는 그 상징이 나한테 딱 들어올 때 그 달콤함과 교회 형제가 말하는 달콤함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먹은 거죠. 그렇죠. 예수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았는데 내가 말하는 그 진리와 교회 형제 말하는 그 진리가 달라. 그럼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하나의 말을 하는 거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진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율법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였구나를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나. 그 나에게 진리를 건네주는 자가 되는 거죠. 저 여기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왜 제가 율법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율법처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알면서 왜 원수가 되죠? 하나님, 네. 율법의 세상이에요. 네. 하나님 반대편에 있잖아요. 네. 그럼 피조물인 이 인간이 네. 진리를 건네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자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 반대편에 나라는 거 알죠? 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대적하는 거. 그게 원수고. 대적하는 자체가. 그 원수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구나를 알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알고 이걸 가야겠구나. 네. 그게 양식을 얻는 거고 진리를 아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네. 네. 가야 할 길은 멀어요. 요즘 들어 항상 느끼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야 할 길은 멀다. 깨닫는 건 멀어요. 누가 이걸 듣겠어요. 이해하고 다들 말하면서도. 천천히 이게 가야 할 길을 머니까 천천히 천천히 한 계단 두 계단 밟으면서 진리에게로 나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그런 나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죠. 왜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주관적인 나와 다른 객관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가 떨어져야지 나를 율법과 분리한 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 그 거울을 봐야지 나를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떨어지면 그런 나를 내가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독방이에요? 이건 아닌데. 아니에요? 예. 요즘 독방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독방 말고 요즘 그런 독방 없어요? 예, 그런 독방은 없어요. 대신 이제 뭐냐면은 똑같이 독방인데 이제 징벌실이 따로 있어요. 이 징벌실. 예. 근데 거기가 제약되는 게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되게 심각하게 모든 게 뭐 완전 너무 힘든 그런 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혼자만 방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네, 그쵸. 그게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들 수도 있죠. 그게 왜 형벌이 될 수 있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급 그 관료들이 들어가는 그런 독방 말고, 그러니까 혼자만 있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그곳.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니까 요즘 독방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엘리트 그룹들이나 금수저들이 이제 진짜 편안하게 거의 호텔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과장된 건데 거의 막 진짜 다 있다며요. 아 있기는 있어요. 다 있는데 사람들 편안하게 만나고. 그렇죠. 독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형벌.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도 얘기 못하는 그곳에 있으면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의외로 무서워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확인하지 못해. 혼자. 요것에 혼자 다 끄고 혼자 이렇게 있는 거야.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만. 나가지도 못하고. 뭐 TV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혼자 책도 못 읽고. 그냥 나를 나로만 자각하는 거. 괴롭다. 그럼 그 정신질환, 정신병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그 나와만 대면해야 하는 나.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과 단절된 채 내가 나와만 있으면 거의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독방에 갇힌 채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육체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영혼과 정신은 거대한 힘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자와 하나님을 바르게 정관하지 못합니다. 여자 셋이서 모이면은 결혼한 여자 셋이서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 뒷담화. 맞나요? 전 뒷담화할 게 별로 없어요. 아유. 얼쑤. 장로 셋이서 모이면 하는 얘기가 목사. 목사 뒷담화. 맞아요? 목사 셋이서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장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흉볼 때 친밀함을 느껴. 네. 왜 그러냐? 참 무서워 인간이. 맞아요. 그럼 진짜 그러네요. 하나가 돼.
하나가 돼. 그래서 직접 내가 우리 카페에서 경험했는데 잠이 여자 셋이 와서 막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 두 사람이 한 사람 나가다니까. 손님 카페 손님이요? 응. 쟤는 뭐 그렇다 그러고 들어와. 한 사람이 나가. 둘이 녹가. 나머지 한 사람은 안 나가. 다 알았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웅땅교회가 뭐 율법주의, 기복주의, 뭐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틀린 거를 자극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는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의 관심. 내가 왜 박병호를 걱정해야 돼? 박병호 누군지 모르죠? 야구 요새. 내가 왜 메이저리그 선수를 왜 걱정해야 되지? 아침에 뉴스에서 박병호가 홈런 쳤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응? 안 쳤으면 괜히 우울하고. 그게 우리 심리잖아요. 왜 남경기에서 막 미친 듯이 막 응원하고 막 두산 이겨라 막 이렇게 막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지면은 막 싸우고 우울해하고. 왜 그래야 돼? 나를 투영시키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보다 내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발표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스스로 독방에 갇혀서 나를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한 채 이 율법의 세상만 바라본다 얘기죠. 저건 어땠어, 요건 어땠어, 요건 나빴어, 저건 나빴어, 넌 내 걸 맨날 다른 사람 얘기해요. 맞아. 그렇죠? 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셋이서 만나서 얘기할 때 누구 얘기 하나 봐요. 맞아. 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 얘기는 안 하죠. 물론 어떤 심리적인 이유도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싫은 게 휴대폰을 지하철 안 타지만 지하철 타면은 다 휴대폰, 휴대폰으로 영상 보고 책도 보고 다 다양하게 하지만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아요. 좀 참 이렇게 보면서 참 나도 휴대폰 듣고는 있지만 무섭더라고. 이거 어떤 거대한 힘이 사람에게 조종하고 있지 않을까? 잡스가 죽어서 조종하고 있는 거. 그게 혁신이래요. 그런 게 혁신이래.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관찰 예능이 대세인 시대지. 삼둥이 예쁘죠. 사랑이 예쁘고 삼둥이 하나 키워봐야 하나 가노리기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셋을 키워보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남의 아기가 키우고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좋아.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건 미치는 거야. 우울증 걸려. 군대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일부러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들어가서 박박 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나한테 즐거움이 되냐 이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박받고 실수하고 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은근히 그런 거. 왜 그럴까? 이유가 뭐 같아? 그게 쾌감은. 그러니까 재밌어. 나도 재밌어요. 근데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게 재밌어야지 나한테? 왜 사랑이가 나한테 예뻐야지? 나는 상관이 없는 애인데. 걔는 그것 때문에 평생 벌돈 다 벌어놓고 광고도 몇 갔잖아요. 나갔잖아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되냐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의 일상, 나의 아기, 나의 군생활은 설명하지 못하고 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일일수록 사람은 점점 소외당하는 거예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다 이렇게 다른 거 소모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욕망하고 왜 표현하고 요걸로만 인생을 살지 내가 나를 못 봐.
4페이지요. 증강현실에 갇혀 사는 사람들. 관찰 예능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프로야구, 격투기 등과 같은 스포츠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하면 힘든데 그것을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거의 신의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톱스타의 화려한 영상과 볼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강현실이 뭔지 알죠? 몰라요. 가상현실은 나랑 상관이 없는 현실인데 증강은 3D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엄청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직접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TV부터 이제 증강현실이 시작된 건 솔직히요. TV, 이거 인터넷 매체 다 증강현실이잖아요. 거기서 게임 같은 거 막 자기가 물건 사서 즐거워하고, 그로 실제로 돈도 벌고, 그로 사람도 실제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페인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가현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뭐지? 돌아보지 않고 나는 욕망하는 기계. 그러니까 나라는 실제보다 내 욕망하는 그 욕망이 중요해요. 나를 돌아보자.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모두 증강현실에 갇혀서 그것들의 매력에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보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어떻게?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로 있죠? 이런 증강현실이 우리의 실체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참회록이나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존 버년의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이런 책이 왜 중요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샀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목사님이 주셨었어요. 줬어요? 네, 생일 때인가 주셨고. 아,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는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책이 왜 중요해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 이거 사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참회로. 이게 두껍죠? 안 두꺼워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거거든요. 이게 옛날 건데 와, 안 두꺼워요. 참회로 되게 오래됐다 진짜. 딱. 와, 이거 20년 됐어, 20년 거의. 통품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신으로 모셨어요. 자연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이 책은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나 명상이나 묵상 등등의 표현으로. 어마어마한 인간사의 발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종교도 증강현실이야, 사실은. 나의 소원을 밖에 있는 신에게 투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 바깥에 있는 신에게 다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복음은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설명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하고 우리의 죄와 악들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설교를 들은 거를 막 얘기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어떻게 설명해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의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에서 매우,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밖에 있는 그 증강현실 속에 내 욕망을 투영해요,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은 거, 번영하고 싶은 거, 뭐 또 즐거워, 이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다 욕망하는 기계에 드레즈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욕망 덩어리예요. 그 욕망을 품고 욕망을 발설하고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 이 세상은 뭘로 움직여지냐?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여져요. 무서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진리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게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의
실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임신하고 키우는 것도 증강 현실에 갇혀 있는 율법의 세상에서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낳을까? 지금도 막 그 금수저 만들기 위해서 강남에 벌써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임신 때부터 이제 아이를 엘리트로 만들기 위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이제 병원도 이제 그 유명한 사람끼리 나온 데 가고 그러면 인맥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원이 아니라 어디지? 산후조리원도 뭐 2주일에 막 몇 천만 원짜리. 왜냐면 거기 있으면 이제 연예인들, 특급 연예인들, 기업의 오너들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인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영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런 사립초등학교면,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 그런 과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만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요거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 돈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살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할까?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진리는 그것으로만 살지 않고 내 안에 설명하게 만든 말이에요. 이 아이를 내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말하자면 어떤 가치냐 나의 존재에게 어떤 관계냐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다르지 벌써. 내가 욕망을 투영하는 나의 욕망 덩어리로 만드는 건지 그걸 생명 존재 자체로 내 안에를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 내 욕망 바깥에 있는 걸 투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먼 안 자에게만 그 예수가 내 안에 설명되어 주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내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 게 기도였는데 그 아래도 안 들어준다고 해버리니까 아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기도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설명되어 주는 언어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얘기죠. 이 어스틴의 참여를 읽으면 기도가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신부였으니까 뭐 학위 따게 해주세요. 교구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없나 그런 거? 그런 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돌아보고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내 안에 설명하는 거. 이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 그게 사유, 기도, 묵상, 질문, 토론, 나눔, 뭐죠? 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우리의 경기장입니다. 귀 형제는 귀 형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인생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송이? 송이 인생을 살아가요. 송이. 가정. 그쵸. 그 사는 거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난 뭐지? 난 송이를 사는 송이가 날 미워해. 예를 들어서 막 싸우고 막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난 뭐지? 난 왜 살지? 껍데기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내가 욕망과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만들어진 거. 그렇게 귀신이 악한 영이 있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귀신이 있긴 있어요 진짜. 인간을 조종하고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힘. 교도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뭐예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보이지 않는 손 다 있잖아요. 뒤에서 막 다 조정하잖아요.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손 뒤에 더 큰 손이 있는 거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탈로. 키라노 리브스 데블스 에드보켓 영화 많이 안 보죠? 몰라요. 데블스 에드보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변호사인데 이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욕망을 들어줄 테니까 넌 내 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사탄으로 변해요. 욕망하는 자아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이 되니까. 그 남의 경기, 남의 인생 사는 거야.
우리가 직접 뛰는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접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모두들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행동에만 관심 있죠. 나의 이야기, 나의 행동에는 관심 없어요. 나를 나로 설명하지 못해요. 입는 옷 누구 때문에 입어요? 남 때문에. 그치. 사용하는 물건, 직업 활동, 자녀 키우는 것 누구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돼요. 그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집단으로 세뇌시켜서. 근데 뭐 근데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의 작은 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4페이지 맨 위에요. 관심이 있습니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비교 위에 있는 나를 정당화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못마땅히 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인 게 맞고 거대한 욕망하는 기계들의 자기 욕망을 확정하기 위한 전쟁터. 전쟁터는 누구만 남아요? 살아남은 자만 남죠. 진 사람은 죽으니까. 정글이 진짜. 진리는 결론. 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는 나의 마음과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지금도 교회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셔요. 근데 그걸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계속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으로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 나쁜 이유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성을 드리는 헌신이나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방식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치성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인간의 행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그 하나님의 거울로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하나님 은혜로부터 소외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진리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 말씀에 의해 반응하고 나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나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설교이고 전도, 고백,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 자기 밖에 있는 객관적인 역사, 지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조금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설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한 줄 소감? 오늘의 핵심을 알았어요. 핵심을. 뭐야? 근데 핵심을 아는데요. 핵심이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그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거. 나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거. 그게 주제 같아요.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제가 나를 설명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을 진리로 드러내는
거 말고 제가 나를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진리가 안 된다고 했죠. 아까 그거는 그냥 나를 객관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설명되는 나여야죠. 그러니까 철학적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은 동물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은 동물이다. 소크라테스는 동물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면 철학적 방법론은 방법론? 무슨 말이에요? 사유 방법. 보로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은 틀리는데 예. 그 사유 논리적 체계는 맞는 맞죠, 거잖아요. 예. 철학자들은 후자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해요. 방법론이 너무 탁월해.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명제가 틀려버렸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까 그 방법론은 잘했는데 내용이 틀린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라는 진리가 없으면 그 모든 방법론이 옳아도 틀려요. 근데 그 방법론은 필요하잖아. 네. 오늘날 기독교는 말하자면 기독교는 내용은 맞는다고 하는데 방법론은 이상한 거예요. 철학적 사유가 없는 거, 사유 방법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있으면 우리 구원 받는 게 상관은 없는데 이 설명이 안 되는 거 말하자면. 철학자들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너무 철학적 사유와 방법이 너무 탁월해요. 진짜 깊어요. 철학적 역사를 보면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고민을 한 건 너무 탁월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철학적 깊이는 워낙 뛰어내. 근데 내용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리를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못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문자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못 읽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구원이죠. 범신론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결혼하면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라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되는 거지만 제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 되는 건 아니죠. 네. 연합이죠. 그게 이제 연합. 네, 연합이고 구원이라 표현하는 건데. 적대적인 관계에서 넘어가는 그런 신기. 질문만 했고 설명.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예.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럼 죄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가 설명이 되는 거죠. 나는 뭔지. 맞아. 나는 뭔지. 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랑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직립보행하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철학 복음이 말하는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어떤 능력이죠. 갈 길은 멀어요. 네. 차근차근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해 가면서 잘해요. 이게 책은 일단 구입을 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책이니까 자녀에게도 틈틈이 그냥 챕터별로 읽으면 되고요. 에휴, 손희자민 인생의 가장 힘들고 외로운